구약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매해의 교회력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되는 왕국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도 하죠. 이 왕국주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력 역시도 그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왕국주일인 다음 주면 다 끝을 맺게 되는데 이즈음에 우리의 폐부는 종말이라는 단어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성서일과 역시 일제히 종말의 때를 언급하면서 그 민감한 때로 우리 시선을 이끌어 갑니다. 만물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살 수 없고 또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서일과는 때가 어떻게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지를 밝혀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종말의 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종말의 때를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물은 찰나적 운명을 벗어날 수 있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즉 죽음이 생명에 삼켜지는 궁극적 구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성서 일과는 두드러지게 악에 대한 선의 승리,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 찰나에 대한 영원의 승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악을 넘어서 선을 향한, 죽음을 넘어 생명을 향한, 찰나를 넘어 영원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려는 겁니다. 이런 갈망은 우리 삶의 첫자리에 종말론적 고백을 놓고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역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보고 감탄한 제자가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들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있기 바로 전 상황, 즉 11장과 12장의 상황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지고 이 제자들의 말을 반추해 보면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세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11장 중반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 일로 인해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날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는 것은 단순히 떠날 시간이 돼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볼일을 다 마치고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형식과 위선으로 참 신앙을 망각해버린 종교인들에 의해서 참 성전의 의미를 상실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한 제자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성전에 그 성전 외형적인 웅장함에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 성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가 예루살렘 성전을 미석이라고 그랬어요. 미석. 이 성전은 그 규모로 보나 또 치장한 자재들을 보나 참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황폐한 수룹바벨의 제2성전을 재건한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 기간만 80여 년이 걸렸고 그 규모는 예루살렘 전체 성의 6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건축에 사용된 주춧돌 하나의 길이와 높이와 폭이 각각 11.4m, 또 3.6m, 5.4m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크기가 웅장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전 입구에는 대리석으로 된 기둥들이 서 있었습니다. 성전 건물들의 외부는 또 흰 대리석으로
또 지붕은 황금색으로 입혀져 있어서 찬란한 황금색과 눈부신 백색의 조화가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고, 태양이 성전 위를 비출 때면 성전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양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화려한 건축물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만 살아온 이 제자들로서는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놀라웠을 겁니다. 그들은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면서 감탄과 찬양을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절 상반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서 네가 보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히라보로 블레페이스입니다. 약간의 책망이 섞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것을 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날선 공방도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뒤로 하고 성전 밖으로 나오신 것은 이미 참 성전의 의미를 망각해버린, 상실해버린 유대교의 성전과 완전하게 결별을 선언하고 등을 돌린 거예요. 그 과정을 곁에서 제자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내 화려한 성전의 외형에 마음에 빼앗겨버린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성전을 그리스도인답게 가꾸는 것보다 외형의 성전에 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의 본질을 성찰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것보다 그냥 드러난 외형의 모습에서 신앙의 가치를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를 지낸 한동일 변호사가 쓴 라티노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탄툼 비데무스 퀀툼 시무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만큼 본다라는 라틴어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건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잘 보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성찰하는 사람은 알고 보는 것을 넘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술사학자인 유흥준 교수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이게 지식과 정보의 차원이라면 성찰의 과정은 깨달음의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동일 교수가 아는 만큼 그만큼 본다라고 절감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매일매일 별 관심 없이 다니던 길이 알고 보니까 BC 44년 3월 15일 로마 최고 통수권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장소임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지식과 정보의 차원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 역사적 명소를 그냥 무심하게 다닌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과 정보의 부재였을 뿐이지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아니었어요.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성찰과 깨달음의 차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 지점을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표면적 차원의 암과 감상을 넘어서 보다 깊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셨고, 눈에 보이는 건축물보다 더 본질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의 시선의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이 성전의 외관에 감탄하면서 예수님의 동의를 구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말씀, 즉 보이는 성전의 완전한 파멸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앞에서 하신 행동과 말씀들, 즉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행동과 또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신 저주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아요. 물론 때가 되면 모든 건축물은 다 무너집니다. 세월의 무게로 무너지든 건축 자재 탓에 무너지든 사람이 세운 모든 건축물은 세월이 흐르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자연적 무너짐이 아닙니다. 심판과 파멸로서의 무너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던 에레미야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 중 누구도 성전 집기를 가지고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럼으로써 그릇된 전통과 위선된 신앙으로 성전을 부패시킨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우상처럼 숭배하던 성전의 파멸을 예고하신 겁니다. 심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에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던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것,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던 것을 보고 베드로가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묵시적으로 예고한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예고는 AD 70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짐으로써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티투스 장군은 다시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자취를 찾아볼 수 없도록 성전을 포함해서 모든 부속 건물을 다 파괴했습니다. 로마 군인들 사이에는 성전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70여 차례에 걸쳐서 돌을 하나씩 다 허물었다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외형적인 성전, 즉 건축물로서의 성전이란 이렇게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내적 상태에 따라서 참되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도 있고 거짓되고 흉물스러운 탐욕에 더럽혀지다가 심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그냥 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무너질 건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일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지으려 하고 예배하려 하는
교회당 역시도 건축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하고 그냥 보이는 세계, 외형적인 세계만 숭배하고 살아가 버리고 말면 교회당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없는 건물더미가 되고 마는 겁니다. CSOS 아빠의 이런 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을 찾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꿰뚫어 주시는 촌철살인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화는 같은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서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소곤소곤 소리를 낮추고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언제 성전이 파멸됩니까? 저 성전이 언제 무너져 내립니까? 또 하나, 그러면 성전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만이 아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라는 언급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 단순한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성전 파괴가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 도래에 앞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 보고 포괄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경고도 있지만 묵시도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경고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묵시예요. 그러면 이 경고와 묵시를 같이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대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 구약에 있는 다니엘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니엘 12장 1절 보십시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 선지자의 이 예언은 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복음서의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그때라고 말해요. 그때. 이 그때는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에 유대인들이 겪게 될 처절한 그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를 가정하면 알렉산더의 뒤를 이은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이 토라, 율법 읽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어길 경우에 사형에 처한다고 공포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박해에 저항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의 명령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화려한 헬라 문화에 마음 빼앗겨서 스스로 동화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카베오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성경의 명령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헬라의 화려함에 동화돼서 그리스식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모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1절에 그때가 먼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가정하면 그것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때 대환란인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가해질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니엘의 이 예언이 희망에 찬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도시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오로지 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미가엘을 일으켜서 호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안에서 육체의 부활을 명백히 긍정하는 몇 안 되는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개개인의 부활에 대한 은유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산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서신서의 말씀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격려가 마음에 닿으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마음 흔들리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성전은 그 건물 더미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는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화려하지만 곧 무너질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